창세기 19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져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선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롯이 문 앞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죄인데요. 오늘 그 음란에 대한 문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대표로 4절부터 5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상관하니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그들을 우리가 성적으로 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구들이 모여왔냐면 남자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성에 찾아오신 천사들, 남자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소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다가 제가 이사야 19장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프린트물에도 돼 있죠. 이사야 19장 22절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엿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레인 그 여자를 첩으로 뒀던 레위인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첩이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 첩을 데리러 왔다가 가는 중에 그 기브와 그 베냐민족 속에 살고 있는 그곳에 잠깐 이르러 가지고 어떤 노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때 누가 이제 찾아오라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그 원근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지금 그 레위인 남자와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사사기는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금 찾아온 사람들 누구냐면 다 베냐민 지파들이죠. 예. 그리고 이 레위인도 처벌뒀는데 그 원래 레위인도 처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나 사사기서나 오늘 이 욥기서도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누구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우리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제가 프린트물을 할 수가 없어서 공간이 좁아서 성경 보시면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 예,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6절까지.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6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어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뿐만이 아니라 계시록까지도 이게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해서 정말로 유황불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심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선지자들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모티브가 된 거죠. 이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다른 것들, 예?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 좀 그런 것들을 더 듣기 원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더 뭔가 액션이 있고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응답을 말하는 곳이 되길 원하고 왠지 교회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별 재미가 없고 사실 성경 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성경을 잠깐 보고 다른 건 이야기하면 좋죠. 세상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든지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듣기 좋아하거든요. 교묘하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음란들입니다. 음란들.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쓴다 그래요? 영리대로 쓴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가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2번 보실까요? 2번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남자 여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남자 여자는 성별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 생육번영 충만하게 원하는데 단순하게 생육번영 충만이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원래는 진정한 신랑이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라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써 있죠. 그 생육은 근데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생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9절 32절에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지금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남자 여자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굴 만나야 된다는 것이라면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좋은 예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남자 여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지가 뭐죠?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상관하지 말고 누구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예. 네 얼굴이 그렇게 붉어진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색이 왜 바뀔까요, 여러분들? 안색이요. 내 것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나와 동성애를 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나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저 목사나 저 성도들이 나의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동성애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이 제약상이 여러분 그냥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저 바깥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취급해버리면 안 되시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시대에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내 편에서 알아듣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동성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 자신과 연합하고 있는 동성애인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 돌아오길 원하시는 회개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돔의 고모라의 이 유황불의 심판이 이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뭐라 그랬죠? 법관이라 그랬죠. 이 성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소돔에 있는 소돔 고모라의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일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소돔 성문입니다. 여기 앉아 있다라는 말은 뭔가 행정적으로 바쁘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분주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모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들이 뭐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사위나 아내나 딸들의 모습은 누구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롯의 상태인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또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그거 외에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닫고서는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논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롯은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자, 롯이 끄집어 내온 것은 누구의 중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 동성애하고 있는 오늘 나를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믿음이 좀 정리되어지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안에 혹시 점은 없는지 흠은 없는지 티끌들은 없는지. 오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하나 되어지는 자리까지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나를 기경해 나가고 회개해 나가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서 하나가 되어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성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내 것으로 목마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샬롬, 정말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평강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름진 것과 흠과 티가 있다면 오늘 재창조의 역사를 구하오니 내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의 안색이 변하는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